혹시 세족식을 해 보셨나요? 저도 사실 세족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일대에 봉일천 장로교에서 제가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제 그때 연말에 보통 세족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족식 풍경은 이래요. 이렇게 강단이 있고요. 앞에 이제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아 있고 이 기관장들은 앉아 있고 사역자들이 대야를 떠다가 그 기관장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그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세족식이라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집에 가서 좀 발을 좀 먼저 이렇게 좀 씻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온 겁니다. 근데 세족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호명을 하는 겁니다. 제 이름도 불려졌고요. 나와서 이쪽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낮에 너무 내가 수고를 했는데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날 텐데 지저분한데 이거 어쩌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양말이 벗기가 너무나 미안했던 거예요. 제발 좀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그런 분이 좀 나를 씻겨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죠. 근데 감사히 좀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부목사님이었는데 제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으시더니 굳은 마음을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난관이죠. 저한테도 그렇지만요. 아무튼 그분은 큰 사명인 것처럼 아무튼 입술을 꼭 다물고 이제 열심히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이제 그 성도님들이 다 앉아 있고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대야를 바라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물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미안하니까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중을 바라보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것처럼 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나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살짝 눈을 떠서 제 옆에를 바라봤어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이제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아는 사람이죠 다. 근데 그분을 살짝 이제 곁눈질로 해서 봤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발을 대야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교육자가 열심히 더 씻으시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예 목욕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진짜 씻겨달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다 씻고 나서 이제 또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닦아주고 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양말을 하나씩 준비를 해줘요. 근데 땀이 좀 나 있고 씻었지만 또 제가 또 발에 좀 땀이 또 덜 닦으면 양말 신기가 어때요?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목사님은 저를 제가 이제 신겠다고 하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다 끝내서 나가는데 저는 계속 그 부목사님이 계속 저를 신겨주는 겁니다. 저는 기다려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분은 포기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얀 양말로 저를 다시 신겨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세족식의 그 이야기 에피소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세족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발을 씻겨 주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 세족식의 장면을 혹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곳에서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에서만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해 두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특징 그리고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조합을 해서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큰 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한복음은 큰 틀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이것을 세족식에서 잘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보시면 그 1절에 6월절 전에라는 말로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이 그 나눠드린 묵상집을 보면 거기 이제 종료주일 해서 목요일 밤 6시부터 9시라고 이렇게 묵상집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때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적 배경. 자, 그래서 1절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달려오고 나서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하십니까? 저 같으면 좀 쉬고 싶어요. 그동안 열심히 달렸으니까 하루만큼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연이어서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벌써 마음에 탁 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1, 2절의 이 배경, 여러분 이 배경을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 입장에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전권을 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일, 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내가 즐거운 일, 그리고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내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권을 쥐고 있으니까.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새 정부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그런 공동체들은 누가 전권을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모든 것 중에 2절에서처럼 그 제자 중에 유다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언제 돌아간다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의 상태,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그것조차도 벌써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인데 사랑할 수 없는 난관에 지금 부딪히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두 눈을 감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난관을 넘어서 끝까지 사랑해 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바로 그러한 난관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생의 내내 유다랑 함께합니다. 그가 분명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아시면서 물론 예전엔 품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벌써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족식에서까지 12명의 모든 제자들을 다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씻겨 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신학자는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운 사람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를 먼저 씻겨 주셨을 것이다. 저도 이 신학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난관을 뛰어넘어 끝까지 사랑해 내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갑자기 문득 크로아티아의 황새 커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이 국민 황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MBN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에 2015년 정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철새의 어떤 습성상 이제 함께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암컷이 그만 날개를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컷은 철새인데 이동하지 못하고 크로아티아에 남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어느 마음씨 좋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아내가 먼저 죽고 마침 좀 적적했는데 그 황새가 다친 걸 보고 잘 보호해 주게 되었죠. 이제 암컷은 그렇게 날개를 다쳐서 크로아티아에 머물고 그래도 수컷은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한 13,000km를 날아서 이 수컷이 암컷이 있는 크로아티아까지 다시 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정부에서는 황새 커플, 크로아티아 황새 커플이라고 해서 동영상도, 홍보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난관을 넘어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난관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난관도 또 하나 갖고 계셨지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 그 열정, 그 아름다운 땀의 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제자들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정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다툼은 언제 그랬냐면 성만찬, 지금 세족식 하기 바로 전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달라진 것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입장이란 얘기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사랑이고 뭐고 손 놓고 싶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난 이제 모르겠다. 나는 여기까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변함이 없다면 정말 그거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이에요. 공생의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일이 마지막 날이며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 단 하루만 남았더라도 마지막까지 결국은 꺼질 줄 모르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이렇게 고난주간의 깊은 늪을 지나서 생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사랑은 자신을 드러냄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에게 어떤 발 씻김을 맞이하고 그 상황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돋보이게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세족식에 대해서 좀 무지한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세족식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것, 두 번째는 도덕적인 것. 신학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세족식에 대한 그 의미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그 벗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성결함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 도덕적으로 본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신학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에 예수님은 8절에서 세족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상관은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말로는 유산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상관입니다. 그러면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 지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할 몫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니, 더 많이 씻어 주면 이제는 유업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아예 목욕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세족식 할 때 옆에 있는 발을 돌려준 그분처럼 말이죠. 목욕을 그냥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왜? 더 많은 유업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결국은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친 그런 거죠. 이렇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랑은 자신의 드러냄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자신을 드러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런 속물, 내가 이런 제가 그 뒷말은 얘기 안 할게요. 내가 이거를 제자로 내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유다는 어때요? 속마음을 감춰버렸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감추고 담을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팔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완전히 가둬둔 거죠. 드러내지 않고. 사랑은 드러냄이고 드러났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설령 부정적으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드러난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을 내보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저 이거 섭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이거 섭섭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이거 좋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맨날 섭섭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도 좋다. 싫은 건 싫다. 사랑은 뭐라고요? 드러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내면 그게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안 드러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러내십시오. 주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나면 회복의 기회가 되고 긍정적인 것들이 드러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의 완성은 수용성이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생각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세족식에서 몸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몸짓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동산에서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수동적인 그런 상태로 사역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에 수동적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신 것이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하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실 때 얻은 것도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순환의 때, 이 고난의 때 가장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상이 바로 가장 큰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런 사역의 현장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 진리를 말씀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가장 수동적인 상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용성을 갖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잠잠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겠죠. 온전히 수용적인 자세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순환과 고난의 때라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기까지 반드시 이 가장 수동적인 이 기간을 지나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가장 수동적인 그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으로의 열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드러냄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수용적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에디스 셰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좀 인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작가인데요.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리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언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입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시기, 이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지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활로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